할렐루야. 12월 2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표적이 곧 온 땅에 충만한 증거이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복된 또 목요일 날을 맞이했습니다. 목요일 날은 왜 좋은가 하면 목요 심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게 특권입니다. 기도는 늘 하는 게 아니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야 하고 또 우리가 동시에 모일 수 있는 어떤 환경과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이야말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데 이것을 귀한 걸 귀하게 보는 것이 바로 영적 눈입니다. 오늘도 함께 그런 이 복된 자리에 오늘 오셔서 우리의 거룩한 함성으로 하나님의 심장을 흔들고 두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 11장 29절에서부터 36절까지 보면 하나의 표적이 곧 온 땅에 충만한 증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 이제 그 유대인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이 두 가지가 대비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 기사, 이적, 사인 이것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있어요. 이제 자세히 보면 이것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초현실적이고 초자연적인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굉장한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 같지만 아주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기적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결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로마서 10장 17절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할 때 하나님 말씀,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만을 의지하여 나아갑시다. 이게 믿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종교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불신앙적인 표현이다. 차라리 그것보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할 때 이 필로소피아 할 때 이 지혜를 구한다는 말이라는 게 필로란 말이 사랑이란 뜻이고 소피아가 지혜인데 지혜 사랑 이건 구도자의 모습이에요. 철학을 탐구하고 또 우주의 근원을 탐구하고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고 못 찾아서 문제지 이런 과정이 있는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신적 존재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차라리 헬라 사람들이 더 양심적인 거지 유대인들은 이것도 없이 표적만을 구한다 할 때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시대가 악한 세대라는 말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뜻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도무지 수용하지 않는 세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되 예수님이 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묵상해 보세요. 표적 중에 기적 중에 오늘도 기적을 바라고 사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돈이 다발로 굴러 들어오기를 바라는 기적도 있고 몸이 약한 사람이 아니면 또 휠체어를 타시던 분이 벌떡 일어나 걷고 싶은 그런 기적을 꿈꾸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기적보다도 가장 큰 기적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기도를 해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아니 이미 은혜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 유대인들처럼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깨달음이 그래서 성경이 그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요나의 표적 이상의 은혜가 있다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까요? 오늘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니느웨로 가라, 이방 족속 니느웨 족속에게 하나님의 회개를 선포해라, 이 말을 듣고 요나는 동의하지 않아요. 민족적으로 원수인데 어떻게 갈 이유가, 또 가야 될 어떤 정당성도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는 회피하고 싶어서 도망갑니다. 마침 욥바로 가는 항구에 내려갔을 때 다시스로 가는 배가 출항 준비 중에 있어요. 얼마나 참 타이밍이 좋습니까? 마치 하나님이 허락한 것처럼.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생각할 때마다 유명한 그 마이어라는 설교가가 이때의 타이밍은 마귀가 준 타이밍이다. 그 배를 타고 사람들 눈빛도 볼 것 없이 배 밑창 가서 화물칸에 깊은 잠을 자죠. 그러나 그 배는 지중해 한가운데를 통과해서 이 다시스로 향하여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온 배가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이제 각자 그야말로 포세이돈 신을 부르고 해신을 부르면서 비명을 지르고 화물을 던지고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죠. 선장은 직감합니다. 이 풍랑을 자기가 많이 경험했지만 어떤 특정한 신적 노여움이 있는 풍랑이다 라고 생각하고 배에 있는 전 사람들을 찾아다니는데 배 밑창에 있던 요나를 발견하고 내가 자는 것이여 짐이뇨 하고 선장이 직접 비수처럼 그에게 찌르잖아요. 요나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음을 알고 끌려나와 자백하잖아요.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 된 것이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자포자기요, 완전 내려놓음이요, 죽음을 각오한 거요. 그래서 선원들은 다 죽게 생겼기 때문에 요나의 말을 믿고 그를 풍랑 속으로 던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얘기를 알지만은 풍랑 속에 있는 한 바닷속에서는 큰 물고기가 준비되었다가 요나가 떨어질 때 입을 크게 벌려 삼켰다고 합니다. 그 삼킨 자리를 성경은 스올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스올 하면 기억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스올에 내려가셨다 그랬어요. 거기서 3일 3야를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바닷가에 물고기를 명하여 토해내게 함으로 요나가 살아나서 다시 선지자가 됩니다. 그럼 그 요나는 누구를 비유한 걸까요? 바로 세상의 죄를, 덤탱이를 다 치고 던져진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요나가 던져진 것은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풍랑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입니다. 거친 풍랑으로 다 죽는 모든 배가 한꺼번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배는 인류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어요. 인류가 다 죽을 때 그 풍랑 속으로, 죄 속으로 예수님을 던짐으로 음부와 소울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오늘 해안가로 토해냄을 당한 3일 동안 죽음에 있다가 부활하여 살아나신 그리스도,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는 순간에 가장 저주받은 자리로 떨어지게 된 것이죠.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 믿었어도 돈 한 번 하나님 응답해 준 적이 없어. 오늘 자녀들 문제 응답해 준 적이 없어. 오늘 또 나는 사업상 뭔가 거래상 하나님이 구철 응답해 준 적 없어. 아니, 당신에게는 이미 온 우주를 바꿀 수 없는 은혜를 이미 줬어요. 요나의 표적. 오늘 먼저 그 은혜에 감사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과 같이 인자도, 이게 이제 주님께서 나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31절을 보면 여기 이제 문맥을 달리하면서 심판 때에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 이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이라고 알려져 있죠.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위해서 2000km를 행군해서 금을 아주 마차에 3개의 마차에 싣고 왔다는 설이 있어요. 저는 이디오피아 아울리치 가가지고 그 이디오피아의 그 가난한 동네에 허름한 이디오피아 대학의 그 박물관에 시바 여왕의 그 기록물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전시를 해놓은 걸 본 적이 있어요. 정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흠모했던 거예요. 지혜를 흠모하고 부귀와 영화를 흠모하고 우리 이디오피아의 그 번영된 나라보다도 더 엄청난 지혜와 물질을 갖고 있는 왕이 누구뇨 하고 솔로몬을 사실은 뭐 짝사랑했다고 할까요? 2000km를 행군하여 간 겁니다. 네. 그런데 그런 지혜자,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솔로몬,
보다도 오늘 예수님은 31절 하반절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그러면 솔로몬의 지혜와 예수님의 지혜가 더 큰 건데 어떤 지혜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패배자의 상징이고 저주의 상징이고 오늘도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상징이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꾼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고 모든 저주에서 해방을 받는 것이죠. 오늘 여기 32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솔로몬보다 더 크니 요나는 예표요 그림자인데 그림자보다 실체가 더 크죠. 두 개를 다 합해도 더 큰 이가 여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알지 못한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늘 빛이 왔으나 어둠의 텐트 속에 갇혀 있고 어둠의 그 굴 속에 갇혀 있으면 아무런 빛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음속이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내 안에서 그분이 솔로몬보다 크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드러나셔야 됩니다. 내 안에서 요나보다 크신 그리스도가 드러나셔야 합니다. 그게 세상의 빛이 됩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날 때 이 캄캄한 세상 속에 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러므로 성경이 3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눈이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눈이 어둡지 않습니까? 눈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주의 섭리에, 주의 지혜의 비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구하려고 우리가 몸부림하기 전에 주여 내 눈을 여시옵소서, 내 마음을 여시옵소서, 내 거룩한 환상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 그런 사랑으로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헵시바의 사랑을 아는 자로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